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인해서 곳곳마다 정말 아픔과 상처와 피해, 눈물이 가득가득 고여있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또 더불어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손길이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47번째 짧은 질문 긴 묵상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은 지난 시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삶의 수준과 질이 고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을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이 물은 조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73.8%가 불행하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청년들뿐만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상당수의 국민들이 스스로를 행복하지 않다라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면 왜 나만이라고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던진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만 소외되어 있을까? 왜 나만 이런 상황에 놓여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 여러분, 삶을 비루하게 만드는 것은요, 사실 어떤 것이 없다 혹은 무엇을 못해서 무엇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왜 나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억울함 때문입니다. 억울함.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는 어느 한 곳에 기울어지거나 억울함이 없게 평형을 맞춰주는 거죠. 억울함. 왜 우리가 억울합니까? 이 평형이 왜 일그러져 있습니까?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주인 행세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도 세계관을 구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재물이 주인 행세하는 세계를 구분합니다.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재물이 주인 행세하는, 그러니까 유사신처럼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세계관 안에서는요, 사람들 안에 이것 없으면 안 된다, 또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우리도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 혹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은요, 내가 이런 것들을 채우고 갖게 되면 저들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런 공동체, 저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나도 동일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와 저들, 나와 그들을 자꾸 분리해서 비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비교되어지는 순간, 그리고 나와 그들의 삶이 자꾸 비교의식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그런 비교의식에 떨어지게 되면요, 과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이렇게 살다가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과연 너무나 무의미하고 허탈하고 허무한 것은 아닐까? 절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자꾸 억울해지고요, 답답해지죠. 삶이 자꾸 힘들어집니다. 한숨이 자꾸 나오게 돼요. 세속적 가치관, 그러니까 물질주의, 소비주의, 이런 가치관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도록 부추깁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구매력을 우리에게 자꾸 요구해서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어야 될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기만합니다. 더불어서 살아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하도록 끊임없이 경쟁해서 자꾸 상대를,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이들을 비교의 대상처 너머로 자꾸 몰아내게 만들죠. 여러분, 이런 경쟁에 끊임없이 내몰리다 보면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높이 경쟁에서 이겨서 운이 좋게 경쟁에서 승리하고 자꾸 올라가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점에서는 나만 보이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죠.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경쟁을 자꾸 강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틀과 세계관 안에서 복종하고 또 떠나지 못하고
결국 유사 신이 통치하는 그 세계의 노예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불러일으켜지고 그런 마음을 강요하고 자꾸 부추기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닌 노예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읽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그 유명한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죠. 주인이 먼 곳에 여행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엄한 주인이라는 걸 알아서 잃어버리지 않고 손에 안 보려고 땅에다 묻어뒀어요. 이 땅에 묻는다는 것은 당시에 유대의 어떤 저장 또는 저축해두는 어떤 그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저축에 놨고 보관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2배 갑절로 남겨서 주인께 드렸죠. 주인이 돌아온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칭찬하고요. 그들 잔치에 초대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게으른 종이라고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오늘 주신 말씀 그 있는 것을 빼앗아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에 해당되는 단위인데요. 1 드라크마는 당시 유대 사회의 성인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로 좀 우리가 한다면은 1달란트는 대략 아무리 붙잡아도 6억 정도 되는 금액인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자, 이 달란트를 주인이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인이 갑절로 남긴 이들을 막 칭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예화가 많이 남겨라, 이윤을 많이 얻어라, 주어진 일들의 목적을 잘 달성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요 복음과는 거리가 먼 해석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는 이런 것이 아니죠. 이런 사고야말로 소비주의 시대에 대변되어지는 이 세속적 가치관에 길들여진 탓입니다. 여러분 업적을 많이 쌓고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교의 이 복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대비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여러분 모든 생명은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이 비유의 핵심은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정말 핵심은 주인으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인이 뭐 했죠? 종들에게 주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분이었습니다. 이 종들의 능력, 이 종들의 어떤 역량 이런 거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어마어마한 금액, 앞서 그 1달란트가 6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 종이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달란트는 막대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소유죠. 실수할 수도 있고요. 이 종들이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기꺼이 그들에게 맡겼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어요. 달란트, 우리 각각에게 주인이 종들에게 서로 다르게 주셨다가 아니라 서로 각각에 맞는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 나는 내게 딱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고 내게 그런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에 충실하게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도 주어진 것이 있다는 사실에 감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므로 살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주신 상황, 여건, 함께하는 이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요? 우리보다 못한 정말 너무나 고통과 절망 속에 태어난
그런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아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으나 이 호흡마저도 허락되지 않아서 삶을 달리한 이들, 과연 우리는 그들과 다른 무엇을 갖고 있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답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이 사실에 감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이다. 그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은요, 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잘 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이 세상이 이런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택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 자체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절망과 억울함이 우리를 덮쳐올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는 이런 세속적 가치관과 질서 안에서 이겨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의미와 결핍, 좌절로 이끌어내는 이런 힘 앞에 극복하고 싸워내 이겨낼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비교를 강요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상처 입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지치고 고나고 괴롭고 억울해집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일수록 비교에 이끌리지 말고 과연 무엇이 옳은지, 과연 무엇이 마땅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주어진 삶을 정말 알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죠?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가장 완벽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가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죠. 이런 계절도 있지만 저런 계절도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귀한 것이고 그대로 가치를 갖습니다. 그대로 이 땅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빚진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삶을, 무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것,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는요, 과연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믿음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교의식에 매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비교와 경쟁에 내몰려서 만몬이라고 하는 통치치 않은 삶의 질서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이 자꾸 일어날 때,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 순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의 순간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더욱 믿음의 선한 싸움에 결연하게 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넘치는 은혜와 영광의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루었다고, 오늘 한번 알게 됐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살아감으로 그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이끌어가는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든 힘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고 나에게만 허락하신, 나에게 주어진 인생 한 달란트, 그 귀한 것들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